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귀하고 어떠한 말씀이 덜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계시록도 분명히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닫혀있고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 드립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으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 큰 음녀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에녹처럼 잘 이 땅에서 유혹받지 않고 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데려가 주셔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 사모함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곳에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신학자 중에 하나인 톰 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점에 가시면 두 분의 책은 사서 읽으시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한 명이 톰 나이트고 또 하나의 이름이 팀 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톰 나이트와 팀 컬러의 책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요, 우연히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에 방문하시게 되면 무슨 책을 하나 사서 읽으면 좋겠다, 내가 2023년도에는 책을 하나 읽어봐야지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책, 이 톰 나이트와 팀 컬러의 책입니다. 어렵지도 않지만 21세기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잘 기술해 놓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톰 나이트의 쓴 책에 After of Belief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믿어라 이런 거예요. 먼저 믿어라 이런 뜻인데요, 믿은 후에 우리는 왜 이 땅에 남는가 라는 질문을 이 책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유혹이 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넘어지고 우리의 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답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분명히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면서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의 답은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성육신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이 땅,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이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서 모두 다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강력한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망가져가고 쓰러져가는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과거처럼 성전을 향해 다시 와봐라. 그 성전을 향해 다시 11조의 예물을 드려봐라. 너희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죠. 그때 말라기에서부터 이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간 400년간 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성전 안에서 그렇게 목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마지막 외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이 쓰여지기 시작한 그 시대에는 400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지 않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다시 헤롯에 의해서 중축되고 아론의 피인지 아론의 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도 생기고 사두개인도 생기고 바리새인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자신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가 만영하여서 모두 다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이기는 그 놀라운 복음이 출발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삶에서 매일매일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죄악에 만영한 이 세상에 돌을 던지는, 죄로 캄캄한 물속에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키는 깜깜한 안개가 쫙 갇힌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의 세력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출발되었다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매일 그 작은 불빛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라고 아직 이 땅에 두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라. 너의 하루의 삶을 통해 그 성육신이 매일매일 일어나라고.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죄악이 만영한 꽉 찬 큰 음녀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 빛이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만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비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죠. 우리는요,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온전케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라고 남겨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 세상을 정죄하라 남겨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막 좋아져서 그래 너희 세상은 하나님 말씀 먹이고 살더니 이것 봐라 그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큰 세상의 바벨론의 법칙, 큰 음녀가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과 높아짐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법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 이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을 차지해서 잘 봐라. 예수님 이름 믿어도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그렇게 세상적 방식으로 부자 되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성공하고 복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바벨론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보고 지적하라고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딱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바벨론이 지배하는 큰 음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로 지적해서 바꾸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 세상의 법칙이 잘못됐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벨론을 정죄하기 위해서 타락한 바벨론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을.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이리라. 우리 보고 네가 바벨론을 징계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세상에서 살아라. 그 자리에 있어라.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라. 내가 이 바벨론을 징계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큰 음녀가 징계받고 큰 음녀가 멸망받고 큰 음녀가 이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받는지를 볼 것이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곳에 살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바꾸어내는 게 아니라 그곳을 살아감으로 상대적으로 저들이 불의함을 증거하는 삶, 믿음으로 내 자리에서 살아감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바벨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보아라. 내가 이제 징계하겠다. 음녀를 징계하고 바벨론을 징계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 17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같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도 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이지 않으시냐면 우리가 이곳에 살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돌아보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성공과 어떤 출세와 이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열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법칙을 행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것을 요행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위에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는 신앙이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다른 이의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나 되니까 너 도와주는 거야. 나나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든지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깔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이 흐름은 크게 거칠 수가 없지. 이 정도 된 후에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목회자가 쓴 껍데기는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껍데기는 가라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건 목사이거든요. 정확한 말은 껍데기 목사는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쓰이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할 때 목사가 자신의 목회가 성도들의 출세, 성도들의 세상적 성공, 성도들의 이 만몬의 이런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쓰이지 마라. 이건 껍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저항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남아있을 목양을 해야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목사가 쓰이면 안 된다. 이런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바벨론에서 1등하기, 바벨론을 얻기 이렇게 말하면서 돈 많이 버십시오. 출세하십시오. 앞서가십시오. 그래서 그 맨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좀 누구 밟기도 하고 누구 누르기도 하고 나쁜 일도 좀 하고 눈 감기도 하고 그러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는 가라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절대로 목사는 펀드 매니저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집사님 제가 어제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큰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신비롭게 보여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껍데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멋지게 정복하는 법, 바벨론을 멋지게 꼬꾸라뜨리는 법, 이것은 목사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견딜 수 있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지쳐 나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이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치면 그 모든 어두움이 힘을 쓰지 못하고 쫙 물러나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큰 음녀가 지배하는 이 약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 안에 다 버티고 서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것만으로도 세상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어느 일터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세상은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 안에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우리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정상에 우뚝 서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바벨론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거짓됨을 폭로하는 사람들이고 그 허망함을 노출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바벨론의 잘못됨이 폭로되고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세상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꼴과 모양만으로 바벨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한 2달 전부터 이 고민을 했어요. 가정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해봤어요. 어떤 가정을 해봤냐면 2달 전부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생각이 한 2달 전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을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왜 살려줄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거를 한 2달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대입해 본 거예요. 내 아들이 아빠 하나님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것 같으면 내가 얘를 왜 살려줘야 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2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때를 쓸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나의 경제력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무엇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바벨론의 불의가 증거되어지고
세상에 바벨론 큰 음녀가 옳지 않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들처럼 뭔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큰 헌신을 하지 못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이 가정, 이 직장,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붙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함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바벨론이 불의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해도 값진 인생인 것은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만으로도 바벨론이 불의하고 바벨론이 거짓되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기에 충분히 살아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2달 동안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어느 날 그만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벨론이 불의하다.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요,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큰 음료가 저가 큰 음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남들처럼, 물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 하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바벨론의 불의를 보여주고 폭로하는 것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살 가치가 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매어달릴 기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한 3, 4년 지나니까 이제 중국은 주재원들이 3년 계약으로 중국에 오셨다가 3년이 지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장기간 있으니까 회사에서 가족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자녀들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다 같이 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재원으로 가는데 3년 정도 주재원으로 오면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남편들은 잘 교회를 안 와요. 이제 그 여자분들만 교회를 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있다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남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대구 보통 이제 저희 지역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또 바로 위에 그 반도체 회사로 큰 저기가 하이닉스가 있었어요. 하이닉스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소주에서 1시간 거리, 소주에도 삼성 반도체가 있었고 1시간 거리에는 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구에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주재원으로.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3년 주재원으로 오면 이 3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면 진급을 해서 임원으로 가거나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재원으로 파견된 3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성과를 내서 본사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퇴직이거나 회사를 옮겨야 된다. 그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와가지고 3년 동안 정말 피가 마르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3년 안에 성과를 내서 임원으로 한국의 본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한 집으로 내려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재원으로 나오면 남편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부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어도 못하시고 낯선 땅이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다른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부인들하고 애들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한 여자 집사님이 똑같이 주재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고민들, 자기는 남편이 신앙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재원으로 오면서도 교회도 안 가고 이런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한국에서 구역장도 하시고 여전도에 임원도 하시고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소주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몇 번 얘기하셨어요. 남편에 대한 고민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항상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 제가 이 말을 해드렸어요. 남편들이 주재원으로 오면 집사님 제가 들은 말인데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그랬대요. 자기한테 회사 임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좀 같이 하고 부인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회사 임원들 이제 한국에서 상급자들이 오면 같이 좀 저녁도 먹고 이러는데 다른 집 저기는 같이 와서 참석도 하는데 왜 너는 안 오냐? 그러니까 와서 밥 먹는 자리에 좀 있고 술자리에도 좀 자유롭게 좀 어울리고 또 그 임원들 왔을 때는 골프 모임에도 부부 골프 모임에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임원 사모님들하고 비유도 좀 맞춰가면서 백화점도 좀 다니고 여기저기 좀 다니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남의 집 부인은 그것도 잘하는데 너는 하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뒤에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결단했습니다. 그럼 이 결단은 뭐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써왔어요. 목사님 결단했습니다. 3년간 열심히 남편을 내조하고 한국에 돌아가 모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목회자가 보기에 결단을 반대로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목회자의 생각과 반대로 하셨어요. 근데 말은 맞죠. 일리를 믿어요. 외국에 3년 있는 시간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니 남편이 말하는 대로 토요일 저녁에 식사 모임도 좀 가고 술자리에 좀 가고 주일 오전에 골프 약속 있으니까 골프 모임도 치고 주일 오후에 그 상급자 사모님들 비유 맞춰가면서 백화점도 좀 다녀야 이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분은 이제 3년간 신앙생활은 쉬고 한국의 모교에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고 여기는 어차피 3년만 있다 떠날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했다.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겠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안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지 신앙은 위에 있는데 밑에 바벨론의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그 위에 신앙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진급을 하셔서 한국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일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합당하게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변화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셨을 수도 물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요, 말씀을 전하신 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급하게 들어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약 1년 정도 품삯으로 받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 건강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 넘었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의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에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해석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나쁘게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렇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계속 돌아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누가 이웃인가 라고 할 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게 이웃이다, 너의 형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해석,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 향유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을 보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한가라는 유다의 해석은,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은 맞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그 뒤에 유다에 대해서 바로 문장이 들어와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다. 이게 마음인 거예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유다의 해석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해석과 똑같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해석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다. 그의 마음. 그 이야기는요, 300데나리온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여성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겼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책망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 나의 장사됨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여자가 예수님이 며칠 뒤에 죽을 걸 알고 그 향유를 깬 건가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깬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을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치 마라.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이 여인은요, 알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을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유다의 해석은 맞는 해석이지만 그의 마음이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틀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포장해 놓고 있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마음,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유다처럼 그렇다면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말할 수도 있죠. 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처럼 잘못된 마음을 이미 먹고 바른 해석으로 눈을 가리는 것이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을 포장해 놓은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포장해 놓은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성육신을 우리의 삶에서 이룬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상황화를 잘 한다라는 뜻인데요. 상황화라는 건 복음의 메시지가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황화라고 불러요. 복음의 메시지가 상황에 맞게, 즉 어떤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황화라고 해요. 미흡한 상황화라는 것은 공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감 없이 무조건 믿음만 강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아이가 아주 심한 고열이 납니다. 미흡한 상황화라는 것은 아이가 아주 큰 고열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면 낫는다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흡한 상황화예요. 아이가 고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얼른 데려가야죠. 119를 부르든지 이것을 해결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미흡한 상황화는 주변 상황 보지 않고 믿음만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미흡한 상황화예요. 이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무책임한 걸 수 있죠. 또 하나는 과도한 상황화예요. 과도한 상황. 상황만 너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빠져서 믿음의 사람이 응답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화가 있죠.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미흡한 상황과 상황을 전혀 보지 않고 믿음만 들이미는 것도 잘못이고, 과도한 상황과 상황에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다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 편협한 신앙의 모습이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상황의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우물가의 여인의 예화가 있어요. 제자들을 다 음식을 사기 위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랬는데 한 여자가 아주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서능을 할 때 물을 다 뜨고 집에다 갖다 놓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너의 남편 5이 있었냐 이렇게 안 물어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물어요. 이게 균형 잡힌 상황화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지만 그 남편 5이 너에게 보호자도 아니고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너의 만족이나 너의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물을 좀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의 랍비로 어찌 이방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공감의 상황화예요. 거기는 우물가였고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고 그곳에서 너는 남편 5이 있으니 그러나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말씀을 이어가고 마음을 열고 그 여인에게 정말로 남편이 아니고 이 물도 우리의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너를 정말로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만족하고 너를 지켜주고 하는 것이 너의 그 남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우물가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게 공감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무시하고 덮어놓고 믿음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그 문제에 확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의 필요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과 잘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벨론의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잘 올라타가지고 성공해라, 그게 아니고요. 바벨론과는 다른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야기는 화려하고 크고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바벨론이 불의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내게, 즉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다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의 불의함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육신을 다시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개인이 아니기에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는 못해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잘 해나가고 교회의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화려하고 큰 이 바벨론, 큰 음녀가 유혹하고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빨리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것을 같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곳에서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지만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바벨론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증거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귀한 공동체이고 귀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삶 속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혼자 할 수 없기에, 이 큰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서로가 서로를 허락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